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즉 예수님을 경배하지 할 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시 그의 나라에 돌아갈 존재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외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고백대로 진정으로 주께 돌아온 역사의 길을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화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 어른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동방마사 이야기, 정말 고전이죠, 고전. 모든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들려지는 이야기. 참 많이 들려져요. 하민이가 밤마다 잠을 자게 되는데 지금 이사하기 전까지 우리 침대에서 같이 잤어요. 아내랑 저랑 하민이 같이 잠을 잤는데 자기 전에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를 며칠 동안 한지 아십니까? 한 2달 했어요. 2달. 레파토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2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즐거워요.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주어지는 그 은혜, 깨닫는 은혜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말씀에서 언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언제?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은 노마 황제가 임명하여서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세운 정치적인 왕이죠. 헤롯 왕. 그 정치적 연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그런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방인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을 지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죽고 나서도 계속 지었는데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냐면 84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거죠. 참을 웅장한 그런 헤롯 성전도 지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헤롯 왕을 악한 왕으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롯 왕, 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 나시는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동방박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탄생 소식 가운데 찾지를 않았어요. 오늘 유대 베들레헴 예수 나셨다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 나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시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의 길을 소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들의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심은 들었지만 그 나심에 감동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소수 사람들만 그의 탄생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날심을 바라보게 되었지. 극히 소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분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동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기준으로 해서 동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 기준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 온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을 뜻하고 있어요. 저 멀리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박사들이 무엇입니까? 이건 현명한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교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러면은 이들은 명망 있는 자들. 그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래요. 또한 점성소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래요. 그들이 별을 보고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그 별을 보고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추론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너희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가운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지. 우상.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아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자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멸망이 되고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어디로요? 페르시아, 바벨론을 흩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이들은 아파하지. 아파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 그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메시아 소리를 듣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별을 보고 이들은 확신하는 거죠. 저 별이 나실 왕, 유대인 왕, 그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는 깨닫고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1,500km예요. 1,500km. 부산을 3번 갈 수 있는 거리죠. 길도 그렇게 좋지 않는 그 길, 산도 험한 그 산길을, 또한 광야길을 걸어서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들은 한 가지죠. 유대인의 왕, 나신 메시아를 보고자 목숨 걸고 그 길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경배는 신적인 존재에 드리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그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의 표현. 이들은 별을 보고 분명 메시아가 탄생하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존재 경배했던 이들의 소리에 헤롯 왕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듣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씀에서 정말 능통한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알고만 있었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이들의 소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서로 반문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나셨대. 그런 거 완전 소동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헤롯 왕. 이 왕은 참으로 악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자에 대한 그 의심이 아주 많아가지고 자기 그 왕의 자리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정적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 사랑 아내도 자기 자리를 탐낸 줄 알고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 2명의 아들도 자기 자리를 탐낸 줄 알고 의심 가운데 죽여버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방동 박사들이 유대 왕으로 나신 어디냐고 여쭸 때 이 헬라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나쁜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부릅니다. 성경에 능통한 그들을 부르지. 그런 가운데 유대인 왕을 나신 그가 어디서 나겠냐 묻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아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놀랍게도 헤롯 왕이 지금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뜻하고 이런 메시아를 뜻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유대 왕으로 나실 그 왕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를 죽이고자 해요. 죽이고. 참으로 악한 왕이지. 참으로 악한 왕. 그리고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서 그 나실 아기가 어딘지 알고자 하는 가운데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묻지.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는 가운데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좀 그대로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림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들은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근거했어요? 말씀에 근거했어요. 이미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 가운데 이렇게 외쳤던 거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대 왕 오신 그 메시아가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기록하는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잉태한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 다윗의 자손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우리 나사렛 예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 가운데 3달이 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유대 왕을 나시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때 온 세계를 할 수 있는 노마 황제의 그 권위를 사용하지. 어떤 권위입니까? 노마 황제가 온 천하에 영을 내려요.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해요. 호적하라. 본적에 가서 자기 이름을 올리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 햄. 그 왕의 그 황제 명령 떨어지죠.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산딸이 낳았던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남편 다윗의 자손 그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의 성취를 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셨지만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저를 위해서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나시를 이야기 듣는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고자 하지. 그리고 가만히 은밀히 그 동방박사를 불러서 그 난때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베들레헴에 보내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찾거든 내게 구하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경배한다 그랬죠. 이것은 거짓말이죠. 죽이고자 하는 악한 자의 음모였던 거예요. 그런 헤롯의 계획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박사들을 어떻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헤롯은 박사의 속은 줄 알고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입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형 가운데 두 살의 그 모든 사내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참으로 악한 일을 실행합니다. 헤롯 왕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배를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은 가다가 별을 보는 가운데 문득 그 별이 악 있는 곳에 쓴 것을 보게 돼요. 그자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최상급의 그 기쁨에 표현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죠?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민에게 밤마다 동방마스 이야기를 약 2달간 해줬어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각난 거 이야기하죠. 가다가 배가 고픈 이야기, 밤중에 잠을 자다가 배가 아파 응가를 부르짖는 뱀이 엉덩이를 무는 이야기, 그리고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진 이야기, 사나운 짐승 만난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다 다시 별을 보고 나아가는 이야기, 저 별이 정말 맞나 하면서 의심하고 또 걸어가는 그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수많은 이야기. 무슨 말씀이죠? 이들은 그 1500km 그 거리를 오는 가운데 이런 여건과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겪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보시다는 그 자신들의 그 믿음 한 가지 믿고 걸어가는 가운데 걷고 또 걸었던 것이죠. 1500km 건다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길도 좋지 않습니다. 치안도 좋지 않아요.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사는 짐승도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걷고 또 걸었어요. 그 마침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을 멈추자 이들의 기쁨이 충만하지. 드디어 그토록 고대한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을 이제 볼 수 있는 벅찬 감격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큰 기쁨 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기를 보게 돼요. 얼마나 경이로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드디어 유대인을 왕을 하신 그 아기를 보게 된 그 박사. 감사하죠. 참을 감사하죠. 그리고 메시아를 낳으신 그 아기가 보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아기께.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배 찬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와 이름을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고백하는 분이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직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 사상을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하는데 아기께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당시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그 가장 비싼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는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징. 당시 황금의 상징이 무엇이냐? 왕을 상징하죠. 왕. 동방박사들 그 멀리 그 바벨론에서부터 가져온 그 예물들 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감격 가운데 가지고 그 예물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 무엇을 뜻하고 있다고요? 왕을 뜻하고 있는데 나시아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 유황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제사할 때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 그것을 시신의 방부철이 그 치러지죠. 방부철이죠. 방부철.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의 왕 되신과 그분의 하나님 되신과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왕 되신과 그분의 하나님 되신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예물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드려야 할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가운데 함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의뢰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림에 있어서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고 주신 그것을 그 예물 다시 기쁨을 드렸을 때 주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와 또 그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경배하고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그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죽음의 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들이 귀한 예배를 날마다 준비해 드릴 때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기억하실 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지.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지만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을. 오늘 헤롯이 들었습니다. 제사장도 들었고, 그리고 유대인 왕이 나섰다고 이야기할 때 서기관도 들었어요. 이스라엘도 들었죠. 그래서 한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뿐이었어요. 거기.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지만 들으면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들으면서 끝나는 인생은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경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반면 이방이었던 도마 박사는 어떻습니까? 그들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었어. 메시아 나심을 들었어. 그리고 별을 보자 그 별이 메시아께 인당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먼 길을 확신과 믿음 가운데 오게 되었고, 그 마침내 유대로 왕을 하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경배하는,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지. 오늘도 오늘 앞에 드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가지 않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전에는 나도 믿음 생활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집사도 있고 교회도 잘 섬겼다고, 심지어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목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대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인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 온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예수를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예수를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돈방 박사들 초림의 주님을 매우 큰 기쁨을 만나 경배하며 아이께 기쁨과 소망 중에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연약함을 시달시며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여러분 지금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동방바사처럼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분명 수고로운 길이죠. 수고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동방바사처럼 큰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큰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 우리가 드릴 선물, 그 선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선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날심의 기쁨과
그분의 나심을 기쁨과 감사 찬양을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